성경 204페이지 말씀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보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더니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각 나라와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다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코로나를 가만히 이렇게 겪다 보니까 코로나의 특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코로나 병 자체의 특징이 아니고요.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특징이었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제가 의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죠.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안 드리지도 못하게. 물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지금 물론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 애들도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생 우리 딸은요 격일로 학교를 가요. 중학생은요 격주로 학교를 갑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갈 때는 집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또 하더라고요. 저에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지금 해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특히나 저희 믿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 어려움이 한 가지 있어요. 문제라고 하면 그렇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전도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전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이슬비 전도팀이 저희가 봄마다 그리고 또 가을마다 전도를 했는데 가을에 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참 그런 봄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진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껏 나가서 전도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저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은 전하고 예수님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도하러 가면 이런 말 들을까 봐 걱정이 되진 않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요즘 같은 이 시국에 지금 교회를 간단 말입니까? 당신 교회 가요? 당신 교회 예배 드려요? 혹시 이런 말로 역공을 당하진 않을까? 오히려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왜냐하면 사명이니까요.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우리가 나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도지 주고 막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희 교회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전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는 우리가 나가서 막 확성기를 켜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선교로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지역에 가서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 이런 데 가서 그렇게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복음 못 전하고 추방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며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까지 다 막아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전하되 우리에게는 올바른 방법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은 사실은요,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힘들어진 것이지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 이전에도요, 이슬람 지역이나 혹은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불교가 간 지역 혹은 북한 이런 데에서도 복음은 너무나 전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초대 교회 때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로 죽으셨죠? 예수님의 받은 그 선고가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선고가 사형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복음은 전하기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도는 힘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전처럼 할 수는 없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분명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속에서는요, 성경 역사 속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가장 신약 가정의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아주 아이러니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표현이 특이하죠? 중요한데 아이러니한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요.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천국에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은 수도죠. 온 유대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를 가지고 있는 남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좀 더 큰 지역,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전 지역입니다.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방인까지 갈 거라고 예언을 이미 하셨는데 그게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첫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 본문 뒤로 가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절, 45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자, 베드로도 놀라고요, 같이 왔던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놀랐다고 나와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놀란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요. 오늘 본문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내용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사실 베드로 마음속에는요, 전도된 이 사람들을 전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전도를 할 사람이 전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그게 뭘까요? 전도해야 될 우리조차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2000년 전부터 택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2000년 전이 아니고 창세 이후에 인간들이 죄지은 이후부터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시기 따지고요, 상황 따지고요, 우리는 고민을 해요. 저 사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런 사람은 전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전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전한다고 뭐 하나님 알겠나? 예수님 알겠나?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었고요.
같이 갔던 일행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나처럼요. 그 요나와 베드로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요나는 도망가다 잡혀왔었고 베드로는 세 번의 환상 가운데 순종해서 갔던 차이점이 있죠. 전할 사람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을 열어가셨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본문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저희는 이 베드로 사건을 놓고 환상의 사건을 너무 집중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앞뒤에 있는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고넬료는 바로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나오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뿐 아니고요, 실제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고 존중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실 로마인이에요. 10장 1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나라죠.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이달리아라는 부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도 높고요, 그리고 힘과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그래 돈도 있으니까 구제를 했겠죠. 이 사람은 로마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을 관리 감독했던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싶어서 바울을 계속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었는데 그 로마에 수많은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경건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 속에 고넬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쓴 사람 중에 고넬료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 가운데 하나님 싫어요를 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유대인으로서 그게 너무 꺼리꼈을 뿐이에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자체가 불편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이 전달되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고넬료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이 아까 읽었죠. 이 고넬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제9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말을 전해요. 저기 가면 어디에 베드로가 있다. 거기에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기도 가운데. 그럼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 고넬료는 과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백부장인데요, 제가 천부장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고넬료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식솔들을 사랑하고요, 가난하고 불쌍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영혼들이 불쌍했단 말이에요. 이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쳐서 제가 잘못 다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바른 그런 군인 되게 해주시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 고넬료가 보낸 신화 가운데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고넬료의 부하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니까 그 영향력이 끼쳐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넬료를 택했을까요? 이방인을 전하는 방법이 많은데 왜 하필 고넬료였을까요?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고넬료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넬료가 전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랄까요? 고넬료가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40, 41절부터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들의 복음의 큰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바로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했다는 단어가 2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31절에도 나와요.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요,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기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넬료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로 도우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가 물질로도 도왔지만 기도로 그들을 도왔고요. 하나님의 그 기도와 고넬료의 그 구제의 모습을 보시고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넬료의 구제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모습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뭘 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라. 우리 올해 표어잖아요. 올해 표어잖아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제와 사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사실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꼭 물질로만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직접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전할 수 있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넬료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세상을 향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혹은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사랑은 그런 사랑은 사실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요? 예수님 같은 사랑이요. 스데반 같은 사랑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이요.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돕는다면,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게 저는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아픈 영혼을 위해서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 누군가 나에게 자꾸 가시를 쏘는 사람들 있죠. 찌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있고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씩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가시 가지고 막 찌르던 그 사울 같은 사람이 바뀌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접 복음을 전하기는 사실 지금 힘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넬료처럼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소문들이 나요. 혹이나 누군가가 교회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혹시 우리 보고 나는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가야지,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저 사람이 교인이었어?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집사였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나는 교회 가면 반드시, 지금은 안 믿지만 언젠가는 가면 난 저 사람 가는 교회를 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힘든 시기 속에서도 그 힘든 교회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도왔고요. 또 저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동부산 안에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저희 장정교회를 칭찬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박차를 더 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넉넉한 물질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오던 것처럼 더 귀하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쓰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그 복음의 열쇠로 통로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또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 보시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장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베드로 같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상황들을 보진 않았습니까? 직접 전도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생활 습관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 복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복음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하는데 주님 우리의 아버지여 모습들이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생활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서 더 거룩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복음의 열쇠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용도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